자, 오늘 떠나길 오시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별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기억나십니까? 예,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이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연결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내고 나서 내려와서 무엇을 했냐면요,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배를 타고요, 원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왼쪽 편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도가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보면 막달라 보이시고 게네사렛 보이시죠? 예, 그 위에가 가버나움 보이시네요. 가버나움 보이죠, 여러분? 예, 가버나움 저쪽 라인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동쪽에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 우리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거라사인이 거하는 땅에 갔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 안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평행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마태복음에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장 길게 기록된 평행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구체적으로 길게 표현한 이유는 뭐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기록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독특한 그 특징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누가 기록했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내려 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자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는 등 성령 체험이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딴 사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부예배 성도님이 너무 똑똑하세요. 할렐루야. 예,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단어나 문장이 사실은요 투박합니다. 마치 지금 어떤 일어난 장면에 대해서 누군가가 바로 현장에서 직접 적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치기 싫어서 뭔가 꾸미는 의미라든가 형용사를 다 제외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적어놓았던 예수님의 스토리의 복음서가 뭐냐?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전개가 빨라요. 그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전체 내용도 가장 적습니다. 마태복음이 총 2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 그럼 마가복음은 16장. 내용이 엄청 짧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두에 얘기했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평행본문 중에 어디가 제일 길다고 했죠?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내용이 짧은데 이 내용만큼은 가장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이 회복되어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라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특징이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친구를 만나느냐, 스승을 만나느냐, 또 나아가서는 학교를 만나느냐, 직장을 만나느냐, 교회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이자 기회이며 우리 삶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질문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셨죠. 큐티 학교를 마치고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를 내가 만나고 바뀌어진 인생, 새롭게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아까 뭐랬습니까? 성경 중심, 뭐라고 했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히 예수를 만나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이런 만남의 출발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남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요, 무덤 사이를 맴도는 우리네 인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죠.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끝난 자들이 있는 곳이죠. 우리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귀신에 씌인 것처럼 돈에 매여서, 성공에 매여서,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또는 명예와 지식에 집착하고 쾌락에 탐닉하며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무덤을 왔다 갔다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곳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 가운데서 세상의 온갖 소유와 업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밤낮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을 의미하죠. 밤과 낮,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쉼없이 그런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장소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도, 친구도, 연인도, 아내도, 남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즉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삶이,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고난스럽습니까? 너무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힘들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바치게 만들고 핍박받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기준이 다를지언정 그 누구보다도 생명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 7절 내용이 어떠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입니다. 6,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자, 여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요. 예수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 자기 백성을 저들에게 구원하자. 이 원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아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은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삶의 방식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믿어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할렐루야. 예. 설거지를 하는데 이 설거지를 할 때 약간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릇을 씻으려고 하는데 이 밥풀과 음식물이 굳어가지고 안 씻겨질 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물에 담가 놓으면 되는데 그럼 원샷 원킬로 깔끔하게 깨끗이 이제 싹싹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애들을 3명을 앉혀가지고 얘들아 밥을 먹고 그릇을 애들이 훈련이 잘 돼가 싱크다이에 딱 갖다 놓는 것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단계 더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을 부어놔라. 물을 가득 너희들이 먹은 음식물에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불려질 수 있도록 부어놔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제 잘 하려고 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내가 밥그릇을 들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싱크대에 탁 얹어놓고 물을 탁 트는 거예요. 역시 교육한 대로 잘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순간 이제 물이 밥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다렸겠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내리고 아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라고 딱 갔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분 지나서 그릇을 씻으러 갔는데 밥그릇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보니까 얘가 흉내 낸 거죠. 하는 척한 거죠. 밥그릇은 저 구석택이 있는데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수도꼭지만 틀어놓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고 있다가 이제 이쯤 하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차. 이 새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저희가 소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멘토링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잘못을 한 줄 알아요. 경고도 받았거든요. 특별히 이 아이들의 특징은 처음 잘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죄를 지어서 여기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몇 번이나 이 아이들에게 다시 개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 처분받아서 여기 2년을 받거든요. 2년 감호시설에 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이번에 재판받아서 2년 처분을 받을 거다 10호라 그러는데 10호 처분을 받을 거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데 법에 빠삭합니다. 얘네들은 진짜 똑똑해요. 예.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여러분 소년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믿는 은혜,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이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내는 은혜가 특별히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게 귀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묻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라고 해요. 군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의 원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레기온.
원어가 레기온이거든요.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표하는 거예요. 군단의 고유명사가 레기온이거든요. 로마 부대 군단. 군단은 최소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레기온은. 자, 귀신이 왜 자신을 레기온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질문을 다시 우리가 현대어로 한번 고쳐보면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네 이름 뭐니? 나 군대, 나 3사단 백골 부대야. 지금 이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해보니 이런 겁니다. 당시에 로마 부대는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무적 부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까? 당시에 에베소를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로마 군대만 보면 무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님의 성령의 옷을 입어 성령의 검을 차 구원의 투구를 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로마 군대의 압도적인 강인함, 그 위험은 당시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속국들에게는요 커다란 뭐가 되냐면 공포가 되었거든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 가치가 녹아지는, 실제로 귀신이 많았겠죠. 그 안에 많은 수가 있었겠죠. 나는 압도적인 로마의 군대처럼 숫자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공포로 떨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고 절대 싸움에 지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 앞에서 니 누구? 나 군대다. 나 레기온이다. 내 레기온이 뭔지 아니?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절대 지지 않는 그런 군대 레기온이 바로 나야 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실은 뻥카를 날리는 거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요, 이 귀신이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다음 구절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강구하더니, 강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처럼 얘기하던 귀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앞에서 허락을 구하는, 비굴하게 지금 허락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창조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로 강한 힘이 있고 군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숫자와 공포심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은 모든 창조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이 사람을 죽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서 잘 알잖아요. 마귀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귀신에게는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요, 귀신은 예수님께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 거라사 지명입니다. 그렇죠? 거라사 맞습니까? 오늘 5장 1절 나와 있잖아요.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요. 거라사 지역의 돼지떼. 힌트는 돼지. 이상하지 않나요? 별로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는 빨리 설명하시고 빨리 알려주세요. 예. 이상한 점은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돼지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는 소리 하지만 얼마나 돼지가 지금 돈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빠삭한데 본인들은 안 먹어도 이렇게 키워갖고 돈 버는 수단으로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무역업이 발달했을까 안 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음식이었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몰래 이렇게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몰래 단백질도 보충할 겸 삼겹살 이렇게 기름 잘잘 흐르는 거 좀 먹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인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예. 그런데 왜 돼지떼가 있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예? 고라사인이 누군데요? 자, 지금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서로 통합 정책을 씁니다. 섞여버린 믹스시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민족에게 보내고 이 민족을 이 민족으로 보내서 서로 섞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혼합 정책 가운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혈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 이들과 섞이지 않거든요. 그런 기준, 그런 어느 시점에 의해서 이 거라사 지역은요, 갈릴리 동편 지역은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경계가 있어서 교류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후에 헬라의 도시 국가들이 다스렸고 로마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속국에 해당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로마 부대가 주둔하겠습니다. 어느 부대가 있었다고요? 로마 부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로마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필요했겠죠. 예. 잠시 속설을 전하자면 로마 군대 레기온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지역에 주둔하는 군단마다 그 부대를 상징하는 동물 모양의 심볼, 마크가 있었어요. 우리 왜 국기에 보면 마크 있잖아요, 모양. 그게 동물 모양으로 있었거든요. 로마 군대 대표적인 이 동물의 마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런데 독수리 부대 외에도 다른 동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늑대, 그리고 말, 그리고 멧돼지. 이 거라사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 부대의 10군단이거든요. 로마 10군단의 마크는 멧돼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군대라 말하는 귀신이 약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 물에 수장이 되었죠. 맞습니까? 수장이 되었죠. 세상의 거대함, 세상의 공포, 힘, 권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부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부대를 상징하는 동물의 그림이 뭐라고 했죠? 멧돼지. 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수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레기온 즉 로마 군대라고 말한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허락하에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는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저희 김한영 전도사하고 주정원 선생님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 관광구 서구에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월드콘 월요 드림 콘서트라고 채플을 섬겨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그 아이들 대상으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몇 명이 오냐면 120명이 옵니다. 120명입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점심을 거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 뭘 들고 가냐면 햄버거를 들고 가거든요. 한 손엔 햄버거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120명이 앉아 있는데 한 20명은
옆에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막 까불랑까불랑거리고 있습니다. 한 20명은 핸드폰 보고 카톡하고 놀고 있습니다. 또 한 20명은 아이패드하고 오락하고 하고, 또 한 20명은 자불고 그냥 관심 없듯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습니까, 여러분? 예. 거의 예배를 드리거나 따라하는 친구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환영 전도사님이 막 찬양 인도를 합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따라할까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자, 오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데 솔로로 독창하고 계세요, 보통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요즘은 이제 몇 명 따라하긴 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거의 20년 가까이 그 학교를 섬겼던 그 교목 목사님이 정말 아이들을 영혼으로 사랑하고 품고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뭐 예수님의 사랑, 이제 복음, 십자가 하는데 똑같아요. 그 아이들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웅성웅성 떠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빵 먹거나 햄버거 먹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 보통 한두 번씩 이렇게 제가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와, 이제 찬양 끝나고 애들이 여전히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지갑을 딱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아니라 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를 탁 꺼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이긴 친구에게 이 만 원을 줄 거야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저를 BTS 쳐다보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긴 사람 그대로 들고 있고 비거나 치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없어지니까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딱 만 원을 줬을 때 애들의 반응이 어때요? 박수를 막 칩니다. 와 좋겠다 뭐 이라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한 게임 더 해 이러니까 와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거의 복음이거든요. 세종도왕이 거의 뭐 복음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할 건데 말씀을 전할 건데 말씀 잘 듣는 친구에게 한 번 더 가위바위보 할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줄 아니? 창세기 1장 27절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신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대충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 얼굴로 지은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무 특별해. 너희들의 어떤 소유, 업적, 행위가 아니야.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간다고 공부 잘한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특별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너희들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었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너희들이 아주 기묘하다는 거야. 특별하다는 거야. 스페셜하고 유니크하다는 거야. 독특하다는 거야. 80억 인구 중에 너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냐면 너희들 존재 자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그분이 너희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게 너희들의 존재야.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거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야. 너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야. 너희의 가정이 바뀌고 너희 친구들이 바뀌고 너희의 민족과 너희의 학교와 너희의 나라가 바뀌고. 내가 지난달에 호주에서도 똑같이 너희 또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공기의 기류와 온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아요? 지금 딱 이 분위기였어요. 숨소리도 안 나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그렇게 떠들었던 아이들이 초집중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지, 복음이 살아있는지. 그 중에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한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단에 그 복음을 빨아들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 내 존재가 진짜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엉망이어도 요즘 세대가 위아래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시대라 하더라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전해질 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떠나길 오시길.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거라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떼 주인이 마을에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를 이렇게 키웠는데, 애중지 키웠는데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시 수장된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폈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더라.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한 방식이 뭔지 압니까? 거라사 지방의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려움을 해결했던 방식은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라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반 나한테 도움도 안 돼.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돈이야, 물질이야, 명예야, 지식이야, 사람이야. 나의 외로움을 달래준 무언가야.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어쩌면 살아야 할 모습들이 이 17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난 네가 떠났으면 좋겠어,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참 인생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렸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묶임에서 풀려난 사람, 회복된 사람, 살아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죠? 돼지떼입니다. 어디라고요? 돼지떼. 살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재산이 얼마를 잃었느냐,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느냐. 좀 더 나아가면 돼지떼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겠느냐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영혼이 살았는지 회복되었는지 관심보다도 우리 회사의 매출이 더 좋았는지, 좋아졌는지, 줄어들었는지, 또는 넣어두었던 나의 주식이 올랐는지 줄어들었는지, 내가 받을 보너스가 1억이 되었는지 3억이 되었는지 6억이 되었는지 아니면 몇백만 원이 되었는지, 뉴스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또는 교회에서 내 소문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내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반의 아이가,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계속 표정이 안 좋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우리도 어쩌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덧 식어져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우리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사람이 오면 왔는가배, 돌아가면 갔는가배, 누가 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 예수님이 왜 허락하지 않지? 와,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섬기겠다는데 왜 이래 예수님 안 도와주시지? 라고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좌절할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결국은 택하여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베이스 캠프로 삼습니다. 전초 기지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 알려라, 전하라 하시는데 누구에게 전하라, 알려라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다시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뭐라고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는 가정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저만 하더라도 당대 신앙이었는데 할머니가 반대를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예수 믿고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영접하고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한 다리 건너 한 분이 다 이런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옆에 분에게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은요, 유전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유산으로 넘겨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지나갈 때 정말 이 막내를 모르는 청년이나 청소년 부하들이 딱 얼굴을 보면 와, 니 혹시 염상성 목사님 아들이니? 라고 질문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유전자의 힘이거든요. 유전자의 힘. 이해됩니까? 제가 니는 내같이 생겨 이렇게 생기게 태어나라고 제가 주문을 걸거나 뭔가 인간의 어떤 의료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유전자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절로 될 거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실수예요. 여러분, 애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이 전하고 알려듯이 우리 역시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했죠? 거라사 지방인데 20절에 여기 지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죠,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거하는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이 거하는 땅에 찾아간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비록 여기가 뭐 유대 땅이 아니다 할지라도 찾아가야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죠. 로마 통치 아래 있는 무너진 헬라의 도시 국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낯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관심받게 장소, 관심받게 사람, 이방 땅, 관심받게 낯선 땅, 관심받게 사람. 그런데 이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심받게 장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받게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 외국어 대학교 3분의 1이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인도네시아 목회자 자녀들이 다음 주에 오거든요. 다음 주 6월 초에 이제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낯설까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고 깨달을 때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매달 소년원을 섬깁니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기봉 집사님이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그 선생님을 전도해서 같이 오셨거든요. 지난주에 소년원 섬기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월에 애들이 그동안 이렇게 뭘 좀 못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함께하는 게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애들한테 좀 시원한 팥빙수를 한 그릇씩 먹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뭐 우리 팥빙수 기계도 있고 뭐 얼음도 있는데 얼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얼음만 있으면 되죠. 뭐 팥도 있고 그렇죠. 팥도 준비하면 되겠죠. 뭐 연유도 준비하면 되겠죠. 젤리도 준비하면 되고 또 뭐 준비해야 되나요? 종이컵도 준비하면 되고 뭐 몇 개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왜 이렇죠 갑자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기로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멘토로 섬기는 아이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니?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도 합격했고 자격증도 따가지고 점수가 많이 누적돼가지고 원래 2년 살아야 되는데 1년 만에 나가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점수가 쌓이면 빨리 나가거든요. 갓 태어난단 말이에요. 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법무부 소속 소년원 같은데 와가지고 분류심사원 같은데 와서 나도 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바뀌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는요 정말로 떠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비록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관심 밖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에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셀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셀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섬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뀌어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듯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인 것 같지만은 아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가 늘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세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낯선 마음 가운데, 낯선 생각 가운데, 낯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내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의 이런 생활과 삶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살려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라고 외치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 가정사랑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면 하나님 바라보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수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지 살아낼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고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님을 알아갈 때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씻겨지리 아멘.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니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주께 경배하는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아멘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게 될 겁니다. 모두 해결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목소리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아멘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니 나 같은 죄의 삶이 주께도 나와
같은 죄인됨이시 나 같은 죄인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사람들이 다 포기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신을 해하면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내 모습이었는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임을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게 성도들,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때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무덤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불안한 심령으로 걸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화시켜 어떻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실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11조를 가져옵니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그 놀라운 간증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직장과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지금도 죽음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세상의 것에 매이다가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모든 속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게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소그룹 모임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